하세요. 네. 내가 누구 좀 네가 이쪽으로 좀 하지. 보통 빈대서 내고 얘기하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주변 뭐 해탈하는 분을 만날 수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반해서 그 해탈이라는 건 결국은 누구라도 제일 그 부처님의 그 최고 목표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데 괴로움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지 부처님이 보시는 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붙들고서 괴로움을 잊는 건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그 제일 큰 괴로움이 죽음이라는 괴로움이고 죽음 괴로움 외에는 사회적으로는 서로 싸우는 괴로움이 제일 큰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부처님은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속박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묶여 있고 이런 고통에 서로 다투는 문제에 묶여 있고 여기 이걸 묶여 있다고 보시고 거기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해탈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탐진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탐진까지는 굉장히 알기 쉽잖아요. 우리가 뭐 근데 이 치가 제일 어리석어서 했다고 그러는 내용 이거를 그걸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점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탐진까지는 뭐 누구든지 탐심 내는 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고 화내는 건 보통 다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하는데 이제 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치심이 나오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서 전도 몽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다 치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치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너네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착각이 오기 때문에 어리석은 걸로 해서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끝내 죽을 때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가 이제 그 치심인데 그 치심을 제일 거기에 그 치심의 근본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이 밖 거를 이렇게 볼 때 저기가 뭐든지 다 있다라고 보는 그게 이제 저기에 무슨 물건이 있으면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 이름이 다 저 밖에 다 있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치심이라고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속에 그게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아는 게 이름을 모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오면서 계속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 물건하고 형태가 전부 우리가 기억이 전부 안에 들어있어서 그 기억에 들어있지 않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삼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산삼이 산에 가도 안 보이는 거는 신만이만 보이는 거는 신만이 속에는 거기에 그 산삼하고 형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뭐 산삼 이름은 알아도 형태에 대한 그거에 익숙하지 않고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게 이런 거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로 맨날 이야기하지만 있다라고 그러는 건 다 자기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기 뇌 속에 집어넣은 것만 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있는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볼 때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명색이라고 해서 이름과 형태를 이제 명색이라는 단어를 쓰고 명색이 명사거든요.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를 전부 그 명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할 때 그 이름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의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커오는데 거기다 이름 붙여가면서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지 필요 없는 거에는 이름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필요할 때 붙였다가 그 다음에 찾기가 쉽잖아요. 이걸 붙이면 이름을 붙이는 게 그게 언어로 붙이는 거예요. 언어로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볼 때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걸 촉이라고 부르거든요. 뭐가 부처님은 그 12영에서 그걸 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촉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라에 물린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래는데 그거는 이제 자라는 그 무섭다라는 그게 이제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용봉탕을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자라하면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자기 사람마다 다 그거의 지난 경험에 따라서 볼 때마다 전부 사람이 기분이 다른데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생각이나 같은 그것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생각하고 같으면 맞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가 맞고 안 맞고 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게 다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거기가 이제 치의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자기 경험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전부 이 자기 경험이나 지나온 이게 다 다르면 그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상대방을 이해 못하고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정한 자기 나름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에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어느 사회나 다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대강 여기라든가 여기 벗어나면 근데 외국 사람이 보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이 차이들이 많잖아요. 지나온 역사나 이런 거에 자기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자기하고 물론 틀리면 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틀린 거를 근본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뭐든지 기분이 좌우하는 거더라고요. 기분이 어떤 상태에서 자기 기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분을 조절할 수 있어야 이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기분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자기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수행을 통해서 길러내면 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내가 만든 거지 상대방이 원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부처님은 원수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지.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그냥 싸우는 거죠. 우리가 뭐 전쟁 나고 하는 게 전쟁하면 엄한 사람들만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의 그게 씨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세상을 꿈꾸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한 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훨씬 더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거를 다르다면 틀린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틀리다, 자기하고 같으면 맞다, 이게 완전히 착각인 거죠. 내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지금 완벽할 수가 없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하고 맞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리석은 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꼴이 된다. 이래서 어떻게든지 평소에 자기 기분을 살피고 상대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서적으로 잘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뭐 너도 좋다, 나도 좋고, 뭐 나도 좋고, 누구나 다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한다든가, 뭐 황희정승이 뭐 이렇게 대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밑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움직여서 바로 그 감정이, 기분이 자라나서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근거가 거기에 많은 게 자기가 이 기분에 따라서 생각이 하고, 생각에 따라서 그 의지나 행동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면 훨씬 더 평화롭게 우리가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늘 자기 기분을 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뭐 어디 깊은 산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고, 아주 그런 힘을 길러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느냐 해서의 거기가 큰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뭐 언어라든가, 뭐 우리가 왜 말이 생겼고, 뭐 존재는 뭐고, 뭐 가치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다 하면 뭐 수도 없는 뭐 8만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핵심적으로 오는 부분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서 자기한테 늘 이 현실을 정확하게 봐서 이제 착각을 안 하면 훨씬 더 뭘 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착각 없이 하면 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제일 크게 인식을 해야 우리한테 이 가르침을 큰 도움을 받는 그거에 제일 큰 포인트가 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착각해서 가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는 게 이게 속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냥 고통을 받을 수 없고, 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묶여 있는 그런 걸로 보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게 해탈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남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훈련시키고 수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체 사회를 훨씬 더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괴로움 또는 선과 악, 뭐 이쁘고 뭐 밉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는 이게 그분 가르치면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전부 평등하다는 게,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미추도 마찬가지고 그 못생김이 없으면 그 잘생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전체가 평등하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자유, 평등, 평화라고 하는 데서 자유라는 게 거기서 묶여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 자유거든요. 그리고 평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해서 전체 착각을 하면 뭐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전체가 다 평등한 건 사실 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전체가 평등하다는 거는 뭐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고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자유평등 평화라고 하는 게 이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해탈이라고 그러는 그건 너무 먼 걸로 그냥 이게 뭘까 하는 거에서 거기에 조금 근접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들 하세요. 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양을 이거는 읽고 넘어가면 왜 그렇게 뭐 뜻이